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오리엔테이션 2시간 하기는 좀 그래서 진도를 조금 나갔어요.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어떤 교재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중심이 되는 교재가 우리가 공부하는, 평소에 기도하는 현행천수경이 아니라 그의 모본이 되는 광본천수경을 교재의 기준으로 삼을 거고, 그럼 그 광본천수경이 어디 있냐면은 이 책에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이 책의 부록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광본천수경은 꼼꼼하게 볼 거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현행천수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앞부분을 참고해가지고 함께 공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디부터 공부할 것인가? 58페이지부터 개경계의 경전을 여는 개송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습부터 할 건데요. 여기 보면 경전을 연다는 것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줄 쳐두세요. 첫째는 행복여행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문단에 둘째로 경전 속에 담긴 법을 모든 존재들에게 베푸는 법공양의 시작입니다. 줄 쳐두시고요. 셋째로 법회의 시작입니다. 경전을 연다는 것은 크게 이런 3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수경 법회가 열리고 경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여기서는 2가지를 짚어볼 거예요. 하나는 천수경을 왜 배우는가,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2번째는 그래서 천수경이든 어떤 경전이든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열어야 하는가, 이것을 개경계의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행복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볼 거예요. 천수경을 왜 배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수경 공부하러 왔는데 천수경을 왜 배우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셨어요.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그리고 궁극의 행복입니다. 이생의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원, 돈 벌고, 명예 얻고, 인간관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안전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천수경을 공부하는지, 아니면 내생의 행복, 내생에 나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다, 또는 나는 이번 생엔 너무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 생은 더 욕심내는 거 없고 다음 생을 준비하고 싶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번 생이 너무 힘들어도 다음 생을 준비하고요, 이번 생이 충분히 여유로워도 다음 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게 내생의 행복이에요. 궁극의 행복은 나는 윤회계의 행복은 필요 없고, 또는 나는 윤회계의 행복은 이미 충분하고, 이제 나는 해탈하기 위한 궁극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 천수경을 이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 궁극의 행복을 위해서 뭐 때문에 공부하시는지 한번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천수경을 공부하는 목적, 천수경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천수경은 왜 공부하는가, 사전적인 정의가 없어요. 공통의 정의가 없어요. 이것은
개개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겁니다. 오늘의 목적이 10회차를 공부하는 중간에도 유지되는지 아니면 변했는지, 그리고 회양하는 날에 변화했는지 아닌지를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점검했을 때 나는 이거 이제 됐다. 성취했으면 더 좋겠죠.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천수경을 공부한다. 세 가지 전부 가능합니다. 천수경을 통해서. 59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이네요. 삼보를 찬탄하고 귀의함으로써 삼업을 깨끗이 하고 삼보에 귀의하는 천신들을 초청하여 도량을 깨끗이 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 법의 공덕을 함께 나눌 준비를 합니다. 특히 진정으로 귀한 보배가 무엇인지를 떠올림으로써 경전을 열어젖힐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구업진원부터 오박내외 안의제신진원, 개경계, 개법장진원까지를 통서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통서. 여기서 말하는 통은 공통되었다. 어떤 경전이든 한국에서는 이 공통 서문을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통 서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법다운 마음가짐을 지니는 겁니다. 경전을 접촉하고 경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경전은 아주 좋은 종류의 씨앗일까요? 아니면 힘없는 나쁜 씨앗일까요? 좋은 씨앗. 그러면 좋은 씨앗을 마음에 심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안 일어나기도 하죠? 마음밭이 아스팔트라. 그러면 마음가짐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씨앗을 아무리 좋은 걸 심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라. 씨앗을 좋은 걸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자기 마음가짐을 법답고 올바르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통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 공통으로 경전을 대할 때 이 서문을 읽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정구업진언은 입을 깨끗이 짓는 진언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방법이 삼귀의 마음이라고 했고, 오박내외 안의제신 진언은 호법천신들에게 내가 이제 법을 베풀 테니 호법천신들은 빨리 이 자리에 와서 법문 듣고 공덕 지으시라. 법보시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천수경을 읽으면서 천신들한테 부탁하는 입장이 아니라니까. 그들에게 베푸는 입장이에요. 베푸는 입장. 지금 이 경전을 공부하는 법회 자리에 천신들이 앞다투어 온다니까요. 초대를 안 해도 와요. 공덕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앞다투어 공덕 욕심나는 천신들은 다 옵니다. 그리고 옹호하죠. 부탁 안 해도 당연히 와요. 지난번에 오박내외 안의제신 진언이 예전에는 안토지 진언이었다고 했잖아요.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마음가짐 자화상이 너무나 쪼그라들어 있을 때,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때, 그리고 불자들에게는 조선시대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자화상이 안 좋으니까 부탁했던 거예요. 안전을, 보호를. 그런데 근현대에 와가지고는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오박내외 안의제신 진언. 이제 보호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보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법을 보시해야 되니까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올바로 잘 읽어야겠죠. 그 다음이 이제 개경계와 개법정진언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 순서를 알고 한번 읽어볼게요. 경전을 여는 의식 59페이지에 개경계가 있죠. 이 해석된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한없는 세월 속에서 만나기 어렵지만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열애의 진실한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의역을 좀 했거든요. 부탁하는 입장, 자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교할 곳 하나 없이 높고도 높습니다. 이 진리는 백천만 법의 세월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 귀한 가르침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경전을 얻었으니 열애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진실한 의미를 세상에 베풀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 줄에 보고 들을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그냥 경전이라고 딱 번역을 했죠. 우리는 가르침을 배우는 입장에서 경전을 본다고 그 경전에 담긴 법을 단박에 아나요? 아니면은 보통은 문자만 보나요? 문자를 딱 보면 단박에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글자만 보나요?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제가 지금 이 귀한 가르침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법을 얻었는가? 아니면 경전을 얻은 것인가? 솔직히 경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바냐, 문자바냐에 해당되는 경전을 얻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적은 거고요. 그러면 그 경전을 읽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가? 만약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경전을 봐도 머리에 안 들어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일단 머리에 들어오게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해야 되는 거고. 머리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뜻이라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고. 해석을 해가지고 뜻은 알겠는데 그게 나에게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법다운 마음가짐이란 자기 자신이 경전을 대할 때 그 경전을 보는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 그 의미가 역시나 개인화된다. 자기가 경전을 배울 때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여기다가 정확히 마음을 두시고 개경계를 읽으시는 겁니다. 요 바로 밑에 보면 개경계 이후에 개법장진원의 뜻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경계 이후에 자리한 개법장진원은 일반적으로 법의 창고를 열어 젖히는 진언이라고 해석됩니다. 진언은 옴 아라남 아라다인데 옴은 진리의 언어를 상징하고 아라남은 심연 깊은 곳으로의 의미이며 아라다는 유의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붙여서 해석해보면 오 진리의 깊은 곳까지 자유롭게 유의하기를 의 뜻이 됩니다. 경전을 읽었는데 일단 그냥 집중 자체를 못한다? 그러면 법의 바다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경전을 읽어서 뜻은 알겠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법의 바다에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읽다 보니까 그 뜻이 점점 어떤 뜻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점점 깊이 알면 깊이 들어가겠죠? 근데 깊이 들어가려면 수영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못하면 죽어요? 깊이 들어가는 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의 고통, 죽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갖춰져서 경전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이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자유롭게 유희하기를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 창고, 법의 바다에 내가 들어가서 자유롭게 깊은 뜻을 음미하며 유희하기를, 즐겁기를, 기쁘기를, 환희하기를. 그래서 법의 눈이 열린 사람은 경전을 보면 재밌는 거라.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그 속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열린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내 눈이 열리기를 발언하는 마음이 개법장진언이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뒤에 광본천수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본천수경을 봤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는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들 중에서 갑자기 대광명의 신통이 났다 그랬죠? 이 대광명의 신통은 뭐라고 했냐면은 손든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든 거다. 부처님 설법하시는데 부처님 마이크를 뺏어서 권한을 위받아가지고 발언을 하려면 아무나 말하고 싶은 사람한테 줘야 돼요? 아니면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 자격 요건이 대광명의 신통인 거예요. 대광명의 신통이 얼마나 광명이냐면 이 온 법계가 아주 밝은 것보다 더 밝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광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악업 중생들은 그 광명반으로도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악업을 참회하는 이 대광명의 신통을 놓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관세음보살님이었죠. 왜 놓으셨어요? 왜? 이 대광명의 신통하고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천수경의 구조인데 앞부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라 그랬나요?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전성문, 중간에는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살문, 관세음보살님께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살문, 그리고 뒤에는 다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후성문,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이제 오늘의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369페이지에 관세음의 신통임을 답해주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지왕 보살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너는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과 미래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묻나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이 대광명이 누구의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말하리라.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지금 이 법회 가운데 한 크나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을 관세음 자제, 세상의 소리를 살펴봄이 자제한 이라고 한다.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옛적부터 대자 대비를 성취해서 무량한 다라니 문을 닦았으며 모든 중생을 안락해 하고자 하는 연고로 밀밀히 이와 같은 큰 신통력을 놓았느니라 라고 답하였다. 인도에서 불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도에는 불교만 있어요? 아니면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인도에 있는 다양한 철학들의 중심은 사실은 그리스 문화라. 아리아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가져간 거거든요. 서양에서 그리스 문화는 끊어졌어요.
율신교한테 지면서. 거기도 엄청난 종교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중세 암흑기예요. 율신교가 이 전통 종교이자 문화인 그리스 문화를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리아인들의 문화가 꽃을 피우질 못했어요. 흥미로운 게 유라시아 대륙에 해당되는 그 동서의 중간에 인도에서 이 그리스인들의 문화가 꼽혔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정신문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신교예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의 여러 궁전에 신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신들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인도 세계관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최고신은 누구냐면 인도에서는 제석천왕. 제석천왕. 사실은 이제 원어는 발음이 뭐에 더 가깝냐면 샤카천왕에 더 가깝거든요. 이 샤카천왕이 신들의 신인데, 신들의 아주 왕인데, 그런데 다신교니까 그 신들의 왕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왕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왕의 근원은 무엇인가 쭉 찾아 들어가다가 보니까 범천이라고 하는 존재가 철학적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모든 신들과 세상의 근원, 바라문교라고 하는 곳에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신들 중에 최고신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최고신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법계의 바깥에 완전히 격이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로서 이 법계를 창조한 분이다, 근원이 되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브라만신이에요, 브라만. 그런데 이 브라만교의 최고신이 그러면 만물이 본인이 만든 창조물이잖아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세계가, 자연이, 컵이, 사람이, 동물이 전부 다 본인이 만든 창조물인데 너무 좋은 거라. 이 창조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의 존재하고만 사랑에 빠졌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사실은 이런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없는.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평등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했냐면 본인의 몸을 나눴어요. 이 만물 개수만큼. 그래서 작게 쪼개서 어떻게 했냐면 만물의 본성에 깃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물이 곧 나다. 이렇게 만물의 존재들을 꾸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물의 본성에 최고신인 브라만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성에 한 알갱이가 깃들어 있다. 그 본성에 들어있는 알갱이와 최고신인 브라만은 같다. 이게 버마이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여기 보면 관세음 자제가 이름이 세상의 소리를 본대요. 이거 안 이상하세요? 소리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내가 안다 그랬으면 소리를 알 수는 있죠. 들어서 알 수는 있잖아요. 근데 소리를 어떻게 보죠? 눈을 감고 봐요? 근데 본다는 건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감각기관과 경계 대상이 잠란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눈은 보이는 대상만 보는 거예요. 귀는 들리는 것만 듣는 거거든요. 세상의 만물은 크게 범주화를 하면 두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뜻 있는 존재, 뜻 있는 존재. 두 번째는 뜻 없는 존재. 뜻 있는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유정이라고 합니다. 뜻 없는 존재를 무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언어로 그냥 대략 바꿔보면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 무생물. 이 불교도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니, 불교 나오기 전에 이미 브라만교가 인도 전체의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바라문교, 힌두교와 서로 경쟁하면서 교리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영향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뜻 있는 유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들어간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범천의 그 신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은 생명체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다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법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존재와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똑같은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불성이 있다, 법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성과 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인도의 최고신, 이 인도의 최고신뿐만이 아니라 유일신교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이런 절대적인 존재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두 가지 소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지와 전능이에요. 관세음보살님도 전지와 전능에 가까워지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직 먼 분이에요? 우리보단 훨씬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수, 이안 아닙니까? 근데 천수, 천안이시잖아. 눈이 1000개가 된 거는 우리보다 많이 본다는 얘기죠. 전지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손이 1000개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죠. 전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 그리고 범천까지 인간이 상상해낸 그 절대적인 존재들은 전지와 전능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브라흐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만물에게 줬다 그랬죠? 그러면 법우님은 만물이에요? 만물 밖이에요? 그러면 법우님한테도 전지 전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부터 다시 시작하셨거든요. 성불을 하셨다가 나중에 광본천수경 보면 나와요. 관세음보살님 성불하러 나가시는 수행의 길이 1회차가 아니라 2회차라. 이미 성불하셨다가 정법명열애가 되셨다가 중생들한테 빠르게 성불하는 방편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본인이 기억 지우고 다시 중생부터 시작해서 관세음보살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우리랑 똑같이 범부였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범부. 화내는, 질투하는, 탐욕 많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지는 똑같은 범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수천안이자 전지전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성과 법성을 만물이 지니고 있고 이 씨앗이 꽃을 피우면 성인, 현자, 사양사과, 보살 십지, 그리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성품들을 과학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물질의 근본을 막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 쪼개고 해가지고 제일 작은 입자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발견해낸 사실이 있는데 물질이 아니요. 우리는 영락없이 이건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물질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빛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게 통과가 안 해가지고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것과 이것이 밀어내는 청력이라고 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이게 통과 못하는 거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빛을 반사해가지고 요 초록색으로 보여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눈의 감각기관이 다른 존재에게는 이것은 허구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만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양자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런데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전지전능이라. 만물은 전부 다 양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도, 버부님도, 이 칠판도. 그러니까 만물에 불성, 법성, 신성이 있다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신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양자물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종교적인 철학이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과학자들 입에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과학자들 입에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양자는요, 한 번만 딱 접촉을 하잖아요.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서 저 우주 끝에 가도 한 번이라도 접촉한 모든 존재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다 알아요. 이게 전지예요. 그리고 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든 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저거는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로 변하고요. 저거는 비물질이다 그러면 비물질로 변해버려요. 보는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전능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어떻게 소리를 보는가? 그 소리는 비물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질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물질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분필을 듣는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감각기관의 한계 때문에 이걸 듣지 못하고 소리를 보지 못하지만 감각기관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 힘을 깨우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 자유자재해진다. 관자재해진다. 불성과 법성과 신성을 깨워냈더니 전지전능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관자재해진다. 그 이름을 해석해드리기 위해서 신화, 과학, 그리고 불교의 법수를 끌어다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어요. 이거는 중요해요. 나중에. 왜냐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행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근원 통수행을 제가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 힘을 깨우는 수행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행법 이근원 통수행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관자재해지는가? 이것에 대한 수행법으로 제시되는 수행이 있어요. 그걸 설명할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관세음보살이 대각명의 신통을 놔두셨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370페이지에 목차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2장 1절 1항에 관세음보살이 다란이를 설하기를 청하고 부처님이 허락하심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각명의 신통을 놔두고 부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청하는 겁니다. 저에게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여기 세존이시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세존이시여 제가 대비심 다란이 줄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그 줄을 설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함이며 일체 모든 병을 없애기 위함이며 긴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잘못된 행위로 지은 무거운 죄를 없애기 위함이며 모든 장애와 곤란을 떠나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깨끗한 법과 모든 공덕을 늘리기 위함이며 모든 성근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의게 하기 위함이며 속히 모든 원하는 것을 빨리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마이크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긴 이름으로 온전히 말할 때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짧게 얘기할 때는 그냥 대비주 또는 대다라니 이렇게 이제 말하겠습니다. 대비주를 설하고 싶으세요. 왜? 왜 설하고 싶으세요? 왜? 오직 전법선언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계시는 건데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오직 무엇을 위해서 설하라고 하셨냐면 인간과 천상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고등락도 아니고요. 인간과 천상의 라고 말하는 이 대표로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라,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부처님이세요. 그걸 그대로 전승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비주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대비주를 설하셔야 되는데 잡자마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러면 사람들이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신심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키죠. 일단 무슨 이익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익을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천수보리신명상 이 리플렉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면 천수경을 제가 천수보리신명상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여기다 적었어요. 왜냐? 천수는 그대로 썼고 여기에 보면은 보리심을 명상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구조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냐면 정구업진원 앞에 청보리심 발원이 있어. 거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불보살님 걸어가신 행복의 길을 따라 걷기를 바라옵니다. 천수행자인 저희들에게 행복의 근원인 보리심 법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 왜 청보리심이라고 했냐면 뒤에 쭉 가보세요. 계법장진원 뒤에 보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청 되어 있죠? 고개 숙여서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심 법문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보리심이라고 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법우님이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수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수경은 기도하세요? 아니면 수행하세요? 종교학개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종교학개론에 보면 종교를 배우고 믿는 사람의 태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를 청원태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희구태라고 하고요. 세 번째를 제주태라고 합니다. 청원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하는 게 있어.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에게, 힘 있는 존재에게 청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희구태는 뭐냐면 절대적인 존재를 닮아가고 싶은 거라. 부탁하는 건 난 이제 됐고, 그래서 그 절대적인 존재를 배우고, 이게 뭐냐면 신학이고 불학이잖아요. 그리고 배웠으면 어떻게 하냐면 닮아가기 위해 실천하죠. 이게 수행이죠. 희구태는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절대적인 존재로서 주하고 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본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이 그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천수경을 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청원태로서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 이 생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그것도 남에게 부탁해서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 원인을 내가 책임져서 그 결과로서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한 희구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뤄서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마음이 편안한 안심으로 세상을 돕고 있는가? 나의 종교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청하고 왜 청하는가? 이것이 경전을 열 때의 목적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셋을 구분한 거예요. 첫 번째 청하는 게 뭐냐면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청하죠. 우리가 천수경 기도할 때 누구에게 소원 성취를 바라네요? 관세음보살께 부탁하잖아요. 청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청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님한테 청하는 거라니까요. 한국 불교에서는 절에 처음 누가 와요. 그러면은 기도부터 가르쳐요? 공부부터 가르쳐요? 수행부터 가르쳐요? 기도부터 해야지 일단.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저는 명상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명상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들 고3이라 와봤어요. 그럼 이런 분들 공부하라 그러면 잘해요, 안 해요? 수행하라 그러면 집에 간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잘해. 그러면 그 기도할 때 누구에게 청원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천수경을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에게 청한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무예대비심을 배우기를 희구하는 청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청하는 거냐면 나에게 뭘 배우게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무예대비심을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무예대비심이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보리심이에요. 자, 무예. 원래 이렇게 떨어뜨려 읽어야 돼. 대비심. 무예하고 대비가 융합된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인데 관세음보살님은 지혜의 화신이에요? 자비의 화신이에요? 그러면 자비심만 있으셔? 지혜도 완성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지혜는 문수보살에게 자비는 관세음보살에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어요. 문수보살은 자비심이 없는 분 아니잖아요. 막 냉혈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문수보살님에게는 자비심을 청하지 못합니까?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간과를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대비심은 자비심. 무애라고 하는 건 걸림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반야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합일된 마음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무예대비심은 바로 보리심을 표현하고 있다. 뭘 배우고 뭘 수행하고 싶냐면 이 보리심을 배우고 수행하고 싶다라고 청하는 게 두 번째 청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뭔가 이걸 배워서 관세음보살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방편은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왜 잡았다고요? 관세음보살님이? 뭘 설하려고? 대다라니를 설하려고. 이 대다라니 방편 법문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청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청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행복을 말할 수도 있고 내생의 행복을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궁극의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은 뭘 배우고 싶냐면 무예대비심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무예대비심의 길을 성불의 길이에요. 이게 성불의 길.
성불의 길. 성불의 길은 몇 년이나 해야 돼요? 4아승직업 10대급 과정이에요. 3아승직업은 대승불교에서 한 급 줄인 거예요.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니까야에서는 4아승직업 10대급이라 그래요. 이게 최고 빠른 경우.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4아승직업 10대급 만에 깨달았다. 이거 약간 잘난 척이거든요. 왜냐면 가장 빨리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혜를 중심으로 수행할 때 4아승직업 10대급. 선정을 중심으로 수행할 때 8아승직업 10대급. 계율을 중심으로 수행할 때는 16아승직업 플러스 10대급. 그러니까 최소 4아승직업 10대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불의 길을 가고는 싶은데 4아승직업 10대급 수업 들으러 오실 수 있겠어요, 여기?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고 하셔요. 그래도 처음에는 있다고 해야지. 나중에 못 하더라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아승직업 10대급 어떻게 이거 성불 수업 들으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보니까 대부분 중도 탈락하더라 이거예요. 사실은 거의 10,000명이 도전하면 한 명도 끝까지 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담바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희우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만 존재가 모두 다 성불에 도전하지만 그 중에서 한 존재만 성불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중도 포기예요. 다른 이유는 다 핑계고 그냥 자기가 포기한 거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방법도 있는데 이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끝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4아승직업 10대급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전법명열애에서 내려오신 거라니까. 어떻게 내려오셨냐면 이 시간을 좀 줄이고 싶어서. 본인도 이렇게 수행했지만 지름길을 좀 찾고 싶어서. 그게 밀교의 사상이고 밀교의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인 거예요. 밀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신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신성불은 지금 부모님께 받은 이 몸 버리기 전에 성불하는 길. 그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이 뭐였냐면 바로 대다란인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청하나니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불하고 싶은 사람은 보리신법문을 청하는데 나는 4아승직업은 못하겠다? 그러면 속득 방편이 되는 대다란이를 설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청의 내용입니다. 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경 몇 번 읽으셨어요? 자, 몇 년 읽으셨어요? 30년? 30년 읽었다고 쳐보세요. 자, 하루에 한 번만 읽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365번 말고 300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300번을 30 곱하면 9,000번, 10,000번은 읽으신 거라. 그러면 10,000번을 읽으시면서 항상 개청하셨잖아요. 그럴 때 관세음보살과 보리심과 대다란이 법문을 배우기를 청하셨나요? 좋습니다. 훌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본인이 이걸 왜 하고 있고 무엇을 청하고 있고 무엇을 배우려고 했는지를 몰랐던 거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가긴 가. 원래 어딜 갔어야 되냐면 광주를 갔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어딜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 갔다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어딘지를 모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광주를 계속 스쳤다 가요. 왔다 갔다는 해. 그런데 거기가 목적지인 걸 모르니까 내가 도착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수경 기도, 천수경 공부, 천수경 수행을 통해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계청을 분명하게 하는 것.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청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광분천수경 보면서 계청 부분 보고 그 다음에 권보리심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